예, 오늘은 신앙의 성적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참부모님 말씀 선집 233권 255쪽에서 256쪽에 나오는 말씀을 훈독하겠습니다. 학교에서의 성적표가 언제나 죽을 때까지 따라다니는 것 알아요? 그 다음엔 회사에 가면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통일교회에 들어오면 기록카드에 전부 다 기입하는 것입니다. 축복 가정이 어떻게 살았고 선생님이 한 말씀에 대해서 몇 % 실행했으며 몇 시간을 했는지 그 시간까지 딱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얼마나 했다는 게 딱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부부가 지금까지 어떠한 혜택을 받고 통일권 내에 살았다 하는 비판 기준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냥 안 지나간다고요.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적당히가 안 통해요. 적당히가 안 통한다고요. 영계에 가도 그래요. 딱 이름만 대면 통일교회의 축복받은 가정이면 영계의 명단이 다 있기 때문에 누가 무엇을 했나 하는 것을 딱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계와 지상이 틀리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거짓말이 안 통해요. 그러면 기가 막히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루하루 빚지는 생활을 하지 말라고요. 빚 지우는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빚져 가지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주 참 부모님께서는 우리 모든 축복 가정들의 삶을 기록 카드에 전부 다 기입해야 한다고 하셨고, 학교에서의 성적표처럼 영계에 가서 딱 이름만 대면 얼마나 말씀대로 살았는지 틀림없이 그대로 다 나온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적당히 살아가면 안 된다라고 거듭 강조하시면서 하루하루 빚 지는 생활을 하지 말고 빚을 지우는 생활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식구님, 지금까지는 우리 식구님들의 신앙 성장과 부활에 초점을 맞추어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은혜와 감동을 드릴 수 있을까? 이런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마는 오늘은 모든 식구님들이 영계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하면 하늘 부모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더 좋은 신앙의 성적표를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할 것인가 하는데 설교에 초점을 맞추어 보았습니다. 사실 그동안 우리 식구님들의 신앙의 기본 자세를 올바로 세워드려야 하는 이런 목회자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 이 중요한 책무를 너무 소홀히 하고 있었지 않았나 하는 스스로의 반성과 또 자책감이 강하게 느껴졌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학생은 공부 자세를 바로 잡아주지 않으면 아무리 밤새워 공부하더라도 성적이 더 이상 오를 수가 없고, 운동선수 역시 기본 자세가 잘못되어 있으면 아무리 열심히 연습을 해도 더 이상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신앙 자세에 있어서 우리 신앙자에게 있어서도 이 신앙의 기본 자세를 모르면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아무리 교회에 때로는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더 나아가서 참 부모님께서 직접 임명한 섭리의 기관이나 단체에 또 책임을 맡은 그런 자리에 있다고 할지라도 신앙의 성적표를 매겨보면 거의 낙제점에 가까울 정도로 형편없는 식구도 있다는 가슴 아픈 사실입니다. 대학 졸업을 위해서는 절대로 이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전공 필수
과목이 있고 또 선택 과목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만일 신앙자로서 지켜야 할 가장 기본 과목인 이 전공 필수 학점에서 F라는 낙제 점수를 받고서 아무리 다른 점수를 많이 받았다 하더라도 그 성적은 낙제가 되든지 늘 하위권에 머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교회에 나온 지 1년도 채 안 되는 초보 식구임에도 신앙의 기본 자세를 잘 지키는 그런 식구를 보게 되면 대견스럽기도 하고 그 순수한 신앙이 너무 착하고 이쁘게 보이기도 합니다. 이왕 오늘 이 성적표 이야기를 꺼냈으니까 이런 기회에 우리 식구님들께 숙제를 하나 내드리려고 합니다. 즉 모든 식구님들은 연말이 되기 전에 지난 한 해 동안의 각자의 신앙 점수를 한번 채점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자기를 가장 잘 알 테니까요. 채점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크게 구분하자면 11조와 예배 참석을 얼마나 철저히 지키느냐 하는 것이 가장 핵심 학점에 해당될 것입니다. 전공 필수죠. 만일 지난 1년 동안 매월 11조를 꼬박꼬박 잘 했으면 그 과목은 100점이 될 것이고 A+. 만일 한 번 빠졌으면 90점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예배 참석은 한 달에 4주가 있으니까 4번 다 참석했으면 역시 100점이고 2번밖에 참석 안 했으면 50점이 되겠죠. 크게 이 두 가지를 놓고 점수를 내보신 다음 추가로 전도를 몇 명 했는지, 각종 활동이나 행사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석했는지, 또한 가정에서 매일 경배와 훈독회를 얼마나 잘 지키고 있는지, 더 나아가 교회를 위해서 청소, 찬양, 꽃꽂이 등 각종 봉사활동에 사역자로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지, 이런 채점 항목을 놓고 스스로 한번 점수를 매겨보시기 바랍니다. 참 부모님의 말씀처럼 교회에서는 모든 식구님들의 기본 신앙에 대해서 교회 관리 시스템이 있습니다. 효정 관리 시스템, 거기에 빠짐없이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즉 예배 출석과 11조를 비롯해서 주일헌금, 감사헌금, 명절헌금, 각종 특별헌금, 이것도 항목별로 입력하고 있고, 수련회 참석, 전도 실적, 전입과 전출, 자녀 상황, 믿음의 부모와 자녀 등 식구님들의 신앙 상태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이 교회 효정관리 시스템에 정확하게 입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리 시스템에 들어가 보면 식구님들의 11조를 비롯한 주일헌금, 감사헌금, 예배 참석을 기준으로 해서 개개인의 신앙의 레벨이 매월 자동적으로 계산되어 나옵니다. 이 신앙 레벨은 5단계로 구분되어져 있는데요. 6개월 이상 아예 교회에 한 번도 안 나오고 헌금도 하나도 안 하는 식구님들은 자동으로 휴먼 가정으로 표시가 뜹니다. 그리고 6개월 안에 헌금이나 예배 참석을 한 번이라도 했다면 레벨 제로로 뜹니다. 그리고 3개월 기준으로 예배 2번 이상, 헌금 1번 이상을 했다면 레벨 1, 레벨 1로 표시가 됩니다. 3개월이면 13번의 주일이 있는데요. 겨우 예배 2번, 겨우 헌금 1번 했다는 것은 신앙의 기본 자세가 그다지 양호한 편이 아니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레벨 제로와 레벨 1은 상당히 염려가 되는 그런 신앙의 기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계가 신앙 레벨 2, 3, 이 두 단계가 있는데요.
이 기준이 되면 거의 매월 11조를 빠짐없이 하고 한두 번 빠질 때도 있겠지만 예배 참석도 최소한 50%에서 70% 이상 하고 있는 식구가 레벨 2와 3에 해당됩니다. 목회자가 볼 때에도 신앙 레벨이 2 이상인 식구님들을 보게 되면 뭔가 안심이 되고 고맙기도 하고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천원교회 식구님들의 약 50%가 신앙 레벨 제로와 1 또는 휴먼 가정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신앙의 기본 자세인 11조 생활과 예배 참석을 제대로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식구가 50%가 채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에 얼마나 안타까우실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그동안 식구님들의 신앙 지도를 제대로 하지 못한 목회자로서의 무한한 책임을 느끼게 되었고 하늘 앞에 고개 들 수 없는 부끄럽고 송구스러운 마음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만일 이 데이트를 매월 천정궁으로 올려드려서 참 어머님께서 직접 보신다면 어떤 마음이 드실까를 생각하면 앞이 깜깜하고 아찔한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실제로 참 어머님께서도 궁금하셔서 우리 천원교회 식구님들의 신앙기록 데이터를 한번 가져와 보라고 지시하실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솔직한 심정으로 말씀드리자면 다른 지방교회라면 몰라도 적어도 참 어머님을 가장 가까이 모시고 있는 전 세계 식구님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이곳 설악과 가평 땅에 살고 있는 우리 천원교회 식구님들의 신앙이야말로 누가 보더라도 가장 으뜸이 되고 전 세계에서 모범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5년 전 제가 이곳 천원교회로 발령을 받아왔을 때 이곳 HJ 천원단지 내에 있는 기관 단체에 근무하면서 이곳에 살고 있는 식구님들을 보면서 참으로 복받은 식구님들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특히 천정궁이나 세계본부 천원 HJ 천원 천주 천보 수련원에 근무하는 식구님들은 정말 남달리 조상의 공적이 얼마나 좋고 신앙적으로 얼마나 모범이 되었으면 이곳에 뽑혀서 들어오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참 어머님을 가까이에서 모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적인 기본 도리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는 식구님들이 있음을 보면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참 부모님께서는 천성경 737쪽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계에 가면 자기의 기록이 100% 컴퓨터에 들어 있습니다. 기록된 것이 전부 나타나는 것입니다. 조작 단추만 누르면 어린아이가 어머니에게 안겨 젖을 먹을 때부터 일생 동안 기록된 것을 전부 마음의 영상을 통해 알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세계가 여러분의 완전 감정을 위해 날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언제 오느냐 하면 죽을 때입니다. 만능이 된 감정 컴퓨터 앞에 서면 누구도 거짓말을 할 수 없습니다. 아주 영계에 가게 되면 이 지상생활의 모든 기록이 그대로 남김없이 100% 컴퓨터에 나타난다고 하셨습니다. 만능이 된 이 완벽하게 감정을 하는 이 컴퓨터 앞에 서면 누구도 거짓말을 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식구님 가운데는 때로는 신앙길이 너무 힘들고 어렵다고 말하는 식구님도 계십니다. 물론 쉬운 길이 아닌 것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길이 힘들고 어렵다고 느끼는 건 하늘의 기준과 잣대로 보지 않고 땅의 기준, 즉 세상의 기준과 잣대로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게 되면 남들처럼 편하게 살면서 가족끼리 어디 주말마다 경치 좋은 곳에 가고 싶기도 하고 돈 한 푼이라도 더 많이 모아서 노후 생활이라든지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준비해야 한다는 생각부터 앞서다 보니 당연히 교회 11조라든지 여러 가지 헌금을 내야 하는 것조차 너무 부담스럽게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특히 우리 축복 2세 가정들을 보면 부모의 신앙은 너무 대단하고 좋은데 왜 그 자녀들은 교회를 멀리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걸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어느 날 천시문에서 기도하는데 우리 2세들의 마음이 이렇게 느껴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1세 부모들이 뜻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가정일과 자녀들에게 너무 소홀히 하다 보니 어린 시절에 겪어야 했던 외로움과 부모의 사랑을 온전히 받지 못한 것에 대한 불만 또는 반발심으로 인해서 자기도 모르게 교회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교회와 가까이 하려는 마음이 들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2세 가정들이 왜 11조와 예배 참석이 부진할까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도 이런 생각이 함께 떠올랐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하늘 뜻을 위해서 열심히 헌금도 하고 활동을 하면서 많은 공적을 쌓아 놓았으니 2세로 태어난 우리들은 좀 천천히 쉬어가면서 따라가기만 해도 괜찮을 거야. 나까지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아도 될 거야. 11조나 각종 헌금도 마찬가지로 우리 엄마 아빠가 우리 몫까지 한꺼번에 다 하셨을 텐데 굳이 하지 않아도 전혀 문제될 게 없을 거야. 영계에 가더라도 우리 엄마 아빠가 수고하신 걸 보아서라도 하나님은 2세 자녀인 우리 가정을 사랑해 주실 거야. 우리 2세 가정들이 아마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이 확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2세 가정이라고 해서 다 똑같이 이런 생각으로 적당히 신앙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많은 2세 가정들을 보게 되면 정말 감동받을 정도로 부모보다도 오히려 더 열심히 교회를 위해 앞장서서 헌신 봉사하거나 신종매 활동에 적극 동참하는 가정도 많이 있고, 더 나아가 부모의 신앙을 본받아서 그 부모의 삶이 헛되지 않도록 더 빛내 드려야겠다는 다짐으로 더 철저히 11조 생활과 예배 참석을 잘 지키면서 모범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2세 가정들도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그런 자랑스러운 2세 가정들을 위해서 큰 박수를 한번 보내드릴까요? 사랑하는 식구님, 이미 개별적으로 연락을 받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 교회가 오랫동안 실시하지 못했던 장로, 권사, 집사, 임직 예배를 다가오는 금년 12월 24일 일요일에 드리기로 당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이날은 우리 천원교회 당회 장님으로 계시는 송용천 세계회장님께서 직접 오셔서 장로, 권사, 집사, 임직패 또 임명장을 수여하시기로 하셨습니다. 일단 나이 기준으로 보면 60세 이상을 장로, 권사로 30세 이상 축복 가정이면 집사 후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나이로는 후보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신앙 기준에서 레벨 2 이상 모범이 되는 가정들만 이번에 임직 받을 수 있도록
자격 기준을 좀 엄격하게 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이 자격은 되는데 신앙 레벨이 낮아서 못 들어가는 가정들이 정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완책으로 비록 지금은 신앙 레벨이 제로와 1에 머물러 있지만 앞으로 11조와 예배 참석을 열심히 하겠다는 약속만 하시면 이번에 장로 권사 집사 임직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재 각 구역장과 공직자들이 해당되시는 식구님들에게 일일이 연락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마는 혹시 누락이 될 수도 있으니까 우리 식구님 스스로 일단 나이 기준이 되면 각 구역장에게 문의하셔서 근본의 장로 권사 집사 임직에 들어갈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생각하는 신앙 레벨과 교회에서 체크하는 레벨이 다소 차이가 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11조는 철저히 빠지지 않고 잘하고 있는데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시청하다 보니 예배 출석 체크가 전혀 되지 않아서 11조 잘하면서도 레벨 1과 제로로 떨어져 있는 식구들이 다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사정이 있어서 가정이나 직장에서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식구들이 계시면 반드시 밴드에 또는 구역장이나 교회에 직접 예배 출석했다고 온라인으로 예배 참석을 했다고 통보해 주셔야만 이 교회 간사가 이 교회 관리 시스템에 예배 출석 체크를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장로 권사 또 집사 직분이 너무 부담스럽게 느껴져서인지 안 받겠다는 식구님들도 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집사나 장로 권사로 임직을 받으면 교회 일에 앞장서야 하고 교회에서 무슨 일을 자꾸 맡길 것 같으니까 그냥 평신도로 있겠다라고 하는 분도 계시고 아직 그만한 자격이 안 되어서 하늘 앞에 부끄러워서 안 받겠다고 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하지만 교회에서 드리는 이런 직분은 하늘나라에 갔을 때 그만큼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했다고 교회에서 인정받았다는 하나의 징표가 되기 때문에 자격이 되시는 식구님이라면 꼭 그 직분을 받으시기를 권유합니다. 기성교회를 보면 장로 권사는 아예 하늘의 별따기고 이 집사 직분 받는 것만 해도 최고의 자랑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장로 권사는 평신도로서 최고의 명예로운 직분이기 때문에 자격 기준도 엄격하고 서로 먼저 받으려고 경쟁할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타깝게도 전 세계 모든 교회의 이 모델이 되어야 할 우리 천안교회에서 11조와 예배 참석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식구들의 숫자가 다른 교회와 비교하면 상당히 저조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부모님의 말씀 가운데 이 11조에 대해서 강조하신 그 말씀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천성경 1193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11조는 내가 소유하고 있는 물질 중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에게 바침으로써 전체를 바친다는 뜻이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전체를 바치지는 않지만 그 가운데 하나를 정성 들여 바친다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가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를 바침으로써 남은 9도 거룩한 물건으로 취급받게 됩니다. 이렇게 11조를 바치며 사는 사람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그의 창고가 불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또한 성경 말라기 3장 10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사올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11조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 부담도 되고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이겠지만 하늘 앞에 바친 정성과 그 물질은 절대로 무의미하게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천상세계에 갔을 때 하늘나라에 영원히 받게 될 큰 복을 찾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 복은 고스란히 내 아들, 딸, 후손이 받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즉 하늘 앞에 바치는 물질은 반드시 어떤 방법이든 더 놀라운 축복으로 되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천성경 1298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선생님이 하늘의 헌법, 하늘의 법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지상법이 아닙니다. 하늘나라 법이요 이상적 영원한 세계의 법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부터 지키는 훈련을 안 하면 안 됩니다. 자기 멋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그 법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천신만고의 길을 직행하고 있습니다. 못나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보다 머리가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 길을 안 갈 수 없습니다. 아주 이처럼 참부모님께서는 일평생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헌법을 정확히 알고 그것을 확실히 지켜야 한다는 것을 직접 삶으로 보여주셨고 또 말씀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누누이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영상 하나를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이 기독교의 박상원, 탤런트가 아닙니다. 박상원 이 여자 선교사님의 간증 영상입니다. 이 박상원 선교사는 신혼살림을 꾸리자마자 남편이 정부에서 주는 국비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독일 연수를 떠나게 됩니다. 1년만 연수받고 돌아오면 대기업에 아주 좋은 자리에 취직을 해서 일평생 남부럽지 않는 그런 행복한 삶이 기다리고 있어서 그 1년을 부푼 꿈을 안고 기다리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독일에 가서 기독교 신앙도 하지 않았던, 부부가 다 기독교 신앙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이 기독교 신앙을 영접하고 큰 은혜를 받아서 난데없이 선교사가 되겠다고 결심을 하고 영국으로 건너가서 신학을 공부했고 자진해서 아프리카의 가장 가난한 말라위 이 나라의 원주민 마을로 선교를 나가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한국에서 10년 동안 1년 만에 온다는 남편이 10년 동안도 돌아오지 않고 어린 아들을 초등학교 3학년 아들을 아들이 될 때까지 홀로 키우면서 남편을 기다렸던 이 부인 역시도 어쩔 수 없이 이혼할 수는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남편을 따라 아프리카로 가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도착하는 그날부터 가난과 굶주림과 병마에 시달리며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고 매일매일 한국으로 돌아오고 싶은 마음뿐이었다고 했습니다.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파란만장한 선교 34년의 간증은 그야말로 눈물 없이 볼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 박상원 선교사의 이야기는 한국에 돌아와서야 기성교회의 초청을 받아 간증 집회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는데요. 유튜브를 보시면 이 간증 영상이 나와 있습니다. 그 전문을 꼭 한번 보시기를 권유합니다. 1시간이 넘는 간증 가운데 그 중심 스토리만 뽑아서 줄이고 또 줄여봐도 더 줄일 수 없더라고요. 한 9분, 8분, 9분 정도 됩니다만은 그 영상에 이어서 또 얼마 전 천심원 철화정성 때 필리핀에서 온 세 식구가 40일 수련 받으면서 느낀 감동적인 또 간증도 함께 실어보았습니다. 그럼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아프리카에서 34년 동안 지금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 박상원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체험한 일이 없었어요.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도 없었고
다른 사람들이 그런 체험담을 간증할 때 뭘 저렇게 요란스럽게 예수를 믿어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아픈 중에서 제가 기도하고 울면서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든지 데려가시든지 하세요. 저 너무 아파서 이 땅에 사는 것도 힘들고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서 우는데 그날 하나님께서 저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방에서 우리 선교사님을 흔들어 깨웠어요. 내가 너무 아파서 죽을 것 같다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선교사님이 너무 피곤하니까 먹지도 못하고 또 저한테 시달리고 하니까 손을 이렇게 내밀어 가지고 기도해 주고 빨리 자라는 거예요. 자면은 병 아픈 거 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밖으로 나와서 이렇게 세면바닥에 엎드려서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너무 아파요. 그러고 갑자기 사랑하는 내 딸아 뭐 이런, 저는 그게 처음에 무슨 소리인지 모르고 밖에 누가 또 온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 밤에 또 누가 왔나 그러고 그쪽으로 걸어 나가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상한 소리 들어보니까 사랑하는 내 딸아 그런 소리가 들려요. 근데 제가 그때 다른 사람들의 간증 들었던 그것이 나한테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서 제가 무릎을 꿇고 그 자리에 앉았어요. 앉아갖고 아버지 그리고 불러봤어요. 하나님이 그래 너는 내 딸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제가 선교사님 보고 날마다 하나님은 나를 안 사랑한다. 하나님은 당신만 사랑한다. 하나님은 당신만 불렀다. 나는 재수없이 결혼 잘못해서 온 거다. 제가 늘 그렇게 하고 하나님이 당신만 택했다고 그랬는데 그걸 들으신 하나님께서 저를 인식시켜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아프리카로 불렀다. 내가 너를 사용할 것이다. 근데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나 네가 거듭나야 되겠다. 저는 제가 목사의 아내고 제가 선교사로 왔는데 저는 제가 물론 거듭났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거듭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가 지금 이 모습으로 서서 있으면 내 이름만 더럽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앞에 빛을 비춰주면서 저의 잘못된 부분들을 빛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런 짓을 했는지도 몰랐어요. 정말 제가 그런 짓을 했는지도 몰랐는데 밥을 떠서 감추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마 사람들 가면 한 끼 먹을 쌀만 사다 주니까 그걸 조금이라도 감춰서 이 사람들 가면 내 아들 먹여야지 그랬던가 봐요. 근데 저는 사실 그런지를 몰랐어요. 빵을 아프리카 아이들이 우리 아들하고 놀겠다고 오면 그 아이들은 빵을 얇게 썰어주고 저한테는 두껍게 썰어서 먹이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 밥을 떠서 감추는 모습,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만 하나님 잘못했다고 하는데 정말 눈물 콧물이 범벅이 돼서 울면서 하나님이 자꾸 그런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마귀처럼 서서 남편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뽑으신 주의 종을 대적하고 서 있는 모습, 제가 막 울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너는 네 아들을 사랑해서 밥을 감추고 빵을 두껍게 먹이고 했지만은 나는 너를 사랑해서 네가 사랑하는 네 아들을 내가 사랑해서 내 아들을 십자가에 달았다. 제가 얼굴이 땅바닥에 이렇게 닿도록 엎드려서 울었어요. 용서해달라고 울면서 그러는데 저는 제가 그날 그 자리에서 기절을 했다가 깨갖고 기도하고 울고 그랬어요. 시간이 얼만큼 지났는지도 모르는데 계속 그러고 있었는데 누가 여기를 탁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선교사님이 새벽 기도를 우리가 꼭 싸우면서도 또 가정 새벽 기도를 꼭 드렸어요. 근데 드리러 나왔는데 제가 울면서 뭐라고 그러고 당신 왜 그래? 그러고 치는데 저는 처음에 하나님이 저 데리러 오신 줄 알았어요. 그래갖고 제가 남편을 이렇게 보는데 볼 수가 없어요. 배가 너무 더러운 여자가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의자에 앉으시라고 그러고 그 발밑에 제 얼굴을 대고 울었어요. 나를 용서해라. 여보, 난 당신한테 너무 악한 아내였다. 나를 용서해달라고. 선교사님은
무슨 일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난밤에 나를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아프리카로 불렀다, 내가 너를 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나도 사랑한다고, 나도 불렀다고 그러셨다고 울면서 얘기를 하니까 우리 선교사님은 할렐루야 울면서 저를 끌어안고 저희 아침이 된 거예요. 저는 정말 달라졌어요. 저는 부끄럽지만 선교사의 아내가 되고 목사의 아내가 되고 선교사로 아프리카에 와서 거듭났습니다. 그런데 정말 세상이 달라졌어요. 제가 거듭나니까 똑같은 환경인데 제가 달라진 거예요. 너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 뭘 드리고 싶은데 제가 드릴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드릴 수 있는 환경이 될 때 드리세요. 저는 하나님께 드릴 게 없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러면 제가 울면서 하세요. 그리고 저는 그때부터 기도 제목이 달라져서 하나님, 우리 돈 주세요. 돈 주셔서 불쌍한 사람들을 나눠 먹게 하시고 학비 없다고 뭐 교통비 없다고 찾아오는 사람들 빈손으로 안 보내게 해주세요. 돈 주세요. 그리고 날마다 기도했어요. 그래도 한꺼번에 달라지는 건 없이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는데 이까지 배고픈 건 못 참아 그러면서 우리 아들 보고 그렇게 말을 하고는 너는 이 다음에 커서 다른 건 다 해도 좋은데 선교사는 하지 마라 그랬어요. 저희 아들이 울다가 엄마 걱정하지 마, 미쳤어 내가 그런 거 하게. 그 아들이 지금 목사가 됐습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우리 아들 잠깐 일어나라 그래도 되겠습니다. I am born and raised from a strong Christian family. I got married with a Muslim man, which is against my parents' will. My husband got mad at me, beat me, and talked very badly about my family and our faith. In the end, I and my husband decided to be separated. My aunt saw my miserable life, so she wanted me to help and invited me here to come in Korea. My aunt, she is a Unification Church member. During my 40 days workshop, I received so many great lessons from my lecturer and the people around me, and Yujong report and Yujong testimony during the night vigil prayer. My perspective about this movement was fully changed. On October 6, during the night vigil prayer at the Chunchimon, after singing the victory song for Japan, I silently said, "Come, Holy Spirit, fall on me now," asking sincerely for the guidance. At that moment, True Mother appeared in front right of me through my vision, and I was in full of tears. She slowly came close to me and laid her hand on my head. I was shaking, but I felt deeply happy. Lastly, I would like to share one miracle that happened to me. Yesterday, after offering 120 full vows, I sincerely prayed from my heart, "I wish I can see you, True Mother, closer. This is my last wish before I finish my workshop." It's the last day of my 40 days. In the morning, I went to the second basement floor of Chunbuwon for the laundry, but I suddenly had the feeling to go up quickly. When I actually went up, there was True Mother. True Mother was right in front of me. I feel so loved by her. I was so happy, and I almost fell down. So my last wish came true, and I deeply felt that God was listening to my prayer. True Father, thank you for bringing me here. True Mother, thank you for nurturing me
with your motherly heart during my stay here. Thank you for the answered prayer. Thank you for giving me a new birth. Sorry for the prosecution in the past. I was dominated by evil spirit. Heavenly Parent, true parent, I would like to declare in front of everyone tonight, I am your precious daughter. I am Mary Irene Ancuna, and I promise to you, whatever difficulties I will face in the future, I will always be with you. Thank you. 예,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솔직히 우리 통일교회의 선교사들의 발자취를 보면 이 영상에서 나오는 선교사보다도 훨씬 더 비참하고 때로는 더 열악한 상황에서 또는 죽음까지도 각오하면서 가야 하는 그런 선교의 길이지 않았습니까? 어쩌면 이보다도 더 위대한 보석 같은 감정들이 수두룩하게 숨어 있지만 제가 그 자료와 영상을 다 구할 수가 없어서 편의상 이런 기성교의 간증 영상을 보여드려야 하는 것이 좀 마음에 걸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박상원 선교사의 간증 중에서 나오는 내용처럼 똑같은 환경이지만 정말 내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이 하나님의 한마디 음성을 듣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하였고, 마음이 바뀌어지니까, 거듭나니까 아무리 지옥 같은 가난한 환경 속에서도 늘 감사와 기쁨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었다는 이 말이 가장 감동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또한 오늘 잠깐 이게 편집하면서 날아갔는데요, 정말 여러분이 드릴 것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바치세요. 이 부분이 들어있었는데요, 빠졌습니다. 드릴 것이 있을 때, 드릴 수 있을 때 바치세요. 정말 이 한마디 말이 정말 저에게 가장 또 마음을 울렸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비록 우리가 듣지 못할 뿐 이처럼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너를 불렀고 너를 사용하고 싶단다 라고 간절하게 호소하시는 하늘 부모님이 계심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참 어머님께서 그토록 강조하신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하늘 부모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리에까지 나아가도록 신령과 진리로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천신음과 하나 되어 더욱 열심히 기도 정성을 드려야 하겠고, 하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신앙의 성적표를 갖추기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는 우리 식구님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 올리겠습니다.